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서 아멘. 오늘 우리 강준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많은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강 목사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또 오라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잠언 25장 17절 말씀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오면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밤에 잠이 안 왔는데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꿈에 어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예수님 좀 보고 싶은데 어목사님이 나타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민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대답해 줘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인간이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의 연속이죠. 홍해라는 문제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 그 홍해가 주었던 놀라운 기적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홍해 바다에 홍해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근데 홍해에 길이 있었거든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은 길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만 나오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보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홍해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광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만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운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온전히 기쁠 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오늘 22절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꽃길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써요. 그래서 마라, 인생은 마라와 같습니다. 인생이 써요. 내일 나누려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인생이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요. 최근에 와서 믹스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맥심. 인생이란 믹스 커피에 들어갔다 나온 파리의 고백 같아요. 쓴맛, 단맛, 더운 맛 다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은 패키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남편 원했는데 패키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이게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광야 원치 않아요. 마라의 쓴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만나게 하고 또 마라를 경험하게 하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보는 것은 광야와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보고 모세를 보고 원망해요. 지도자는 누굴까? 원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원망을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기적의 경험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딱 3일 지났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 장 안에서 15장 한 장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노래란 말이 3번 나와요. 찬송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했는데 지금 3일 만에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통과는 했는데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시는 걸까? 지금도 광야를 통과한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저도 통과했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광야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광야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광야와 사막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가장 탁월한 삶의 기술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놀라운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음성이 광야에서 들리고 광야의 소리를 만나세요. 신명기 30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와 말씀 다바르가 같은 어원인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못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키우세요. 사랑이 뭐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실 겁니까? 사랑은 아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키움, 아끼는 걸 키웁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키우게 돼 있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광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 인생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인생이 굉장히 꽃길을 갈 것이다.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고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조금 더 일찍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목사님 막 뻗어나가는데 저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신자가 찾아왔어요. 나보고 설교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못하는 걸 알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못하냐? 설교를 잘하려면 2번은 울리고 2번 웃겨야 되는데 2가지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남가지 사랑에게 오정희 목사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네, 정말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분노가 커져요. 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설교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할 때는 대단한 일을 일으킬 줄 생각했고요.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끼 설교,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설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의 쓴물이나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역경을 만나면 부르짖는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역경이란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의미하죠. 역경을 만났을 때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 주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적절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를 딱 낮추셔야 돼요. 그 남편에 대한 기대도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게 편해져요. 아내에 대한 기대도 낮춰야 돼요. 제 아내와 지금 결혼한 지가 82년에 결혼했으니까요. 지금 42년 됐는데 제 아내가요, 날마다 새로워요. 처음 만날 때자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낮추어 살아야지. 아니에요. 뭐 제가 결혼 초창기에 좀 많이 좀 싸웠거든요. 제 아내 충청도 사람인데 말을 안 해요. 그걸 째려봐요. 그건 너무 힘든 거죠. 너도 목사냐. 그런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뭐 그런 것 같은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노는 건 식탁에서 젓가락인데 아내가 가지고 노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가지고 놀죠? 식칼 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아내를 이제 경외하기로. 네. 그렇죠. 적절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42년 동안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기대에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항상 해석이 중요하고요. 해석보다 또 중요한 건 반응이 중요한데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원망하지 않는 게 지혜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원망하는 그들의 언어를 바꾸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민족에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데 40년이 걸립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감사하는 어른이 있어요.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감사하게 만드는 어른이 있는 거죠. 시편이 얼마나 감사의 시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해서 그들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데 40년 걸려요. 40년. 역경을 만나실 때 부르짖는 기도를 반응하세요. 모세가 역시 다르죠. 출애굽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시야가 근시한 쪽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시야가 원시한 쪽, 멀리 보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마지막 절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숙한 사람들은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특징이 좀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말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유치부를 맡기더라고요. 유치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유치부는 유치하구나. 왜냐하면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원숙한 분들은 말이 없어요. 교회도 오면 말이 많은 분들은 전체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요,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요.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흉측해요. 근데 건물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공사 중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누구나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잔수인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요기벼락 한 말인데 야구 선수 가운데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거냐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전에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그 나무가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데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눈뜸이에요. 눈뜸.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되고 기도하면 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가?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가까이에 두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멀리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문제 속에 해결책의 씨앗을 담아두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또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같은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언제 바뀌었냐면 기적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했어요. 기적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아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커요. 여러분, 사랑에게 문제가 커요, 작아요? 어정희 목사님 문제가 커요, 작아요? 합창을 하시는구만. 여러분, 꿈이 크면 문제가 커요. 네,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문제가 커요. 문제가 많고 역경도 커요. 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따라서 문제를 주시고 또 해결책을 주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 문제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전 설교 길게 하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쉽게 끝나지도 않아요. 네. 순종을 통해서 역경이 역전됩니다.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요. 하나님 보여만 줬지 만약에 보여준 나무를 던지지 않았다면 쓴물이 단물이 안 되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할 때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순종도 양이 차야 돼요. 기도도 양이 차야 돼요. 네. 나만 장군이 6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낫지 않아요. 7번째 나아요. 이게 순종의 양이 차야 돼요.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할 때 손가락만한 흰골이 나오잖아요. 7번째에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차야 돼요. 기도도 차고 순종도 차고. 여러분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끈기라고 해서 끈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거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할 때 순종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역경이 역전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이 중요한데요. 전환점이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순종할 때 쓸모없는 물이 쓸모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가치를 더해줘요. 오늘 간증하신 그 청자님 보셨잖아요. 네,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럴 때는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잠재력이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지을수록 잠재력은 소멸돼요. 이게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은 잠재력이 말살되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문해력이 없었던 사람이 박사를 2개나 하고 이렇게 청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분이신데,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쓸모없는 물이 쓸모 있는 물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순종할 때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잖아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건 역전된 거거든요.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홍해에 길이 있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걸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 역경 후에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지금 15장 25절 보면 그것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말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코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 가운데 백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육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잠재력을 말살시켰어요. 예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고 예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주로 법학을 시킨 법학 공부를. 얼마나 명숙해져요. 그래서 큰 나라 큰 민족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게 되면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사랑의 교회는 정말 교육을 잘하는 교회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없이는 인간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없어요.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친다니.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너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신 것은 집중교육이에요. 집중교육. 40년 동안 집중교육 시키는데 그것도 법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들의 지성이 40년 동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큰 나라면 지금도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네,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사서 모르죠? 제가 미국에 살아요. 미국 촌놈이에요. 나와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6년 만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가진 가장 놀라운 그 정신 중 하나는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되면서 문맹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투표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여자분들이 투표권을 받기까지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또 흑인들이 그런 권리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만 대통령께서 군목제도를 신설해가지고 군성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 다음이 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큰 나라가 됩니다. 기도는 자녀와 민족을 크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오정희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 받으셨는데 그 아버님은 큰 교회 못 하셨어요. 닷동네 교회 하셨는데 그 두 아드님이 지금 참 귀한 일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아들까지도 바쳤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하나님 이삭을 만나가지고 이삭이 형제네 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한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당대가 아니면 그 다음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제 학교 후배인데 지금 목회를 참 잘하세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그 건물 개척교를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증금을 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보증금을 계속 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가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세 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2개씩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 월세를 내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지금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9년 됐는데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복을 주시죠. 여호와 라빠. 네, 결론을 맺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려오실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이 나무를 던졌는데 이 나무가 십자가냐 아니냐.
어떤 분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이 십자가 아니다고 그러고. 성경은 다 나무 얘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다 나무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했는데 제 눈에 정말 들어온 이 본문이었어요. 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던졌어요. 던질 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지셨어요. 던진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건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근데 성찬에서는 포도주가 피가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생수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온 인류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가라. 거기가 피난처며, 거기가 구원처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반전이 일어나며, 역전이 일어나진다는 거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은 복음을 받았어, 복음. 율법은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과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어요.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정죄라는 말은 죄를 단정하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택하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사나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서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용서가 없는 나라, 정의 중독. 자기는 다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정의 중독. 너나 잘하라 해서 이제는 나나 잘합시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나라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은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모든 죄를 도말해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장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역전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를 주의 보혈로, 그리고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층을 기억하며 한 분 한 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